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버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 하늘 이를 성시고 땅과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새로운 길에 선 성도의 신앙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의 양식도 먹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복날을 맞아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삼계탕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2층에 삼계탕이 아주 따끈따끈하게 또 맛있게 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좀 칸막이를 하시고 좀 이렇게 드시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도 간의 친교가 더 뜨거워져서 친밀해져서 여기 들어오면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경기도 가평에 우리나라의 아마 지금쯤은 탑 10 정도 규모가 된 교회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오륜교회라고 하는 오륜교회가 세운 가평에 빌리지가 있어요. 수양관 비슷한 곳인데, 제가 수양관 많이 가봤죠. 기도원도 가보고 수련원도 수양관 이름 하는 수많은 곳을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폭신폭신한 침대에 아주 향기 좋은 그 이불에 쾌적한 환경에 남이섬이 바로 옆에 있는 아주 경치 좋고, 또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너무너무 구름과 산과 그 빌리지가 어울리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환경이 저를
조금 새롭게 하긴 했지만 또 그 오림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 거기를 담임하는 그 교회를 빌리지를 맡고 계신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또 있어서 아주 좋은 인연을 맺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경기도 가평에 가면 무조건 거기를 빌려주기로 했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서 기분도 좋지만은 그런 것을 다 빼고 정말 대빵 좋은 건 뭐냐? 말씀을 받은 은혜입니다. 말씀. 3일 동안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설명을 듣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받았는데 우리 참여한 청년들 정말 영적으로 제가 볼 때 본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뒤집어졌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지시고 빚으신 중에 3일 동안에 최고의 작품으로 자기를 빚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인생의 좋은 선한 자극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침대 위에 자면 편안함을 누리고 또 여행지를 많이 다니면 그 눈에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지난 과거의 쓴뿌리 그리고 상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참된 만족은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모든 드리워진 어두컴컴한 모든 영적인 흑암도 다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자람은 없고 못 찾을 것이 없는 엄청난 보석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고요, 여러분이 알 수 없었던 정말 체험하지 못했던 희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더 북 한 책 위에 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이 한 책, 이 성경 위에서 기독교가 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기독교 자체가 서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 우리 학생들은 참고서가 있고 또 교과서가 다 있습니다. 없으면 성적도 안 나와요. 매우 중요하게 가방에 꼭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손에 들고 항상 가방에 넣고 봐야 할 책은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둘 수 있는 성도가 가장 건강한 성도고 여러분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하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요? 여러 진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는 말씀을 멀리했다는 데서부터 생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일독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고 이 길에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사명은 돈 버는 것이 아니구나. 한 달에 1,000만원을 벌어도 참된 만족이 없던 인생에 성경을 읽으니까 너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만드는 것이다, 영혼을 찾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봤더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바울을 만나고 성경 가운데 만나고 이 바울 닮아야 되겠다. 이미 결혼을 해버렸고 앞으로 결혼 안 한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로와 소명이 아직 허리멍텅 또는 비전이 내 인생에 비전이 없어, 여러분 꿈이 없습니까? 성경 읽으시면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경은 희한합니다. 젊은이들이 읽어야 될 책이 아닙니다. 연세 드셔도 성경 읽으면 희망이, 능력이 샘솟듯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른 진리가 아닌 각자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기준이 생겼어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성경을 덮고 믿으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제대로 여러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세력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우리 근처에 신천지라고. 이 코로나 시기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몰라요. 저들은 성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덮어놓고 신천지 이만희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진리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성경의 최고 해석권자가 성령님이 아니에요. 교황이 성경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씀을 오용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이 사탄이 얼마나 구석구석 침투했는지 몰라요. 경기도 가평에 가면 가평 그 들어가는 오른쪽에 산 중턱에 엄한 청와대 몇 배 가는 궁전이 있어요. 궁전, 통일교 궁전입니다. 산 중턱에 엄하게 희향찬란한 하얀색 백악관 같은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가 막 전부 통일교 궁전입니다. 왕궁이에요, 왕궁. 그걸 쳐다보면 여러분 기절초풍합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 통일교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해악질을 한 줄 아시죠?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어마어마한 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길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섰다고 저는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여호수아처럼 이제 좌우 눈치 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시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겁먹지 말고 앞에 장애물이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리고 성이 진치고 있을지라도, 가나안 풍습이 있을지라도 그거 물들지 맙시고 섞이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갑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처럼 무너지고 교회가 조금 모자란 게 있어도 아니 모자라네, 아이고 불탔네, 나는 팔짱 끼고 있어야지, 이렇게 아니고 전부 금식하며 울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일심단결하여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같은 말,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여러분 반면교사 교회들이 많지만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자꾸 바뀌어 가자고 여러분에게 같은 말 좀 합시다,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이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번 주에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에서처럼 신실이 그리스도인의 새 이름이다.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신실 믿음, 그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단순한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태도다. 믿음은 태도에 달렸다. 믿음은 삶의 방식이 진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쌍방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신실이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셀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삶의 태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쏙쓰려도 짜증나도 원망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버티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그랬고, 여러분 노아도 정말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야 비가 온다고, 야 웃기지 마라, 100년을 기다리도 안 오잖아. 그래 여러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나는 억울하구나, 나는 교회 다녀서 지금 안 풀렸구나, 나는 결혼 준비해야지, 나는 장가 가야지, 나는 마시는데 좀 가봐서 만족을 누려야지. 여러분, 그게 다 맞는 줄 알지만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겠지만은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사명자로 살아라.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산 위에 방주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지어라. 여러분, 그런 신실한 믿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는 신실함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었겠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교회를 짓는 일에 바울과 같이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줬다. 이게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 좀 해라. 인사 좀. 이런 사람은 인사해야 된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나를 위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늘날 성도들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너무너무 아낍니다. 돈도 너무너무 아껴요. 그 재산 다 갖고 갈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아낍니까? 왜 그렇게 내어놓기가 그렇게 꺼려지십니까?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도 땡큐 브리스가 아굴라, 고마워요 브리스가 아굴라,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그런 신실한 믿음을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굳게 서리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좀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기분 좋게 가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길을 따라가면, 억지로라도 가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믿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5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부흥 100년을 향하여 달려갈 길에 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모든 삶의 행동 누구 안에?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이래. 주님이 기준이라는 것이, 주님이 중심이라는 것이, 주님이 내 삶의 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길도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걸 빠르게 부르면 랩도 불러요. 요즘 아이들은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여러분, 새로운 길에 선 성도의 신앙은 반드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준의 문제가 있어요. 기준. 중심의 문제가 있어요. 중심에 붙어 있느냐 떨어졌냐.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따라가느냐 마느냐. 옛날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야 이종건 기준 이렇게 기준 양팔 벌려 한 팔 벌려 쫙 기준 따라 줄을 오와이어를 탁 맞췄어. 기준이 없으면 허리멍텅 전부 엉망진창. 기준이 중요한 기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표준이 있어요. 표준이,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기준, 무엇을 인생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척도에서 벌어지면 망하는 거고, 세상 사람과 섞여서 살다가 끝나는 거고, 기준 속으로 붙어 있거나 기준 속으로 들어오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유일무이한 척도, 영원한 진리이자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 붙여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내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지만 다시 빛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앞에서 나를 비춰주는 빛이 뭐냐?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쫙 빠져, 살이 쫙 빠져가 근육이, 영적 근육이 딱 말랐을 때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힘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아파 보셨습니까? 못 먹어 보셨습니까? 병원에 가면 닌겔 주사를, 포도당 주사를 놓습니다. 희한합니다. 쌀밥을 안 먹었는데 주사를 맞으면 힘이 나고 막 살아나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셨다면 말씀은 더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 성경에 딱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중심에 두었어요.
아담아, 이 외로워 보이네. 이 갈비뼈 하나 빼가 여자를 만들 테니 이 여자는 너야. 너 거기서 후손이 나도 너야. 너의 형질과 모든 걸 가졌어. 그러니까 여자가 딱 네 아내가 오면 내 뼈 중에 뼈네, 내 살이네, 막 그렇게 그냥 적각 느낄 거야.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돼. 한 가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나의 말이야. 나의 말. 나의 왕됨을 딱 규정짓는, 마치 공자가 하늘을 향하여 예를 지키듯이 넌 예를 지켜야 돼.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통치자니까 내가 한 가지만, 모든 거 다 먹어. 좋아, 다 먹고 즐겨.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돼. 왜 안 되냐? 왜 안 되는데요? 그건 내가 왕이거든. 내가 온 세상의 킹, 왕, 짱이야. 내가 왕인 그 표시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 반드시 죽으려고 했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여러분 죽으리라 앞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죽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면 죽는 건데, 그런데 세상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뱀이 나타나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말하냐? 뱀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서, 야 내가 세상을 다 만들었대. 너도 만들고 너 부인도 너와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었어. 내 뼈 중에 뼈네, 내 살이네. 그러고 행복하게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나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서 아담, 하와, 너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가 아니야. 너 머리 잘 돌지. 동물들 막 새들 막 이름도 다 짓네. 아주 지혜가 충만하구나. 그러나 왕은 하나님이야. 왕은 하나님. 진짜 왕은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왕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세요. 그것을 선악과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전부 자기가 왕이에요. 마치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그 영적 흑암의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제가 돈 벌었잖아요. 제가 이만큼 스펙 쌓아가고 제가 이만큼 가족 돌보고 있거든요. 그 왜 간섭하시려면 나중에 오세요. 내 죽을 때쯤. 지금은 여행 다 가고 좀 즐기고 그 순번 정해놓고 나중에 오세요. 지금은 제 아내가 먼저예요. 제 자식이 먼저니까요. 성공하고 출세시킨 다음에 오세요. 좀 그 다음에 헌신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 5번째, 6번째 오세요. 순번 정해놓고 오세요. 막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선악과 명령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단 한 번 수행하면 끝나버리는 일회성 명령도 아니었어요. 계속 지켜졌어요. 계속 지켜져야 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왕비의 금사과처럼 그 속에 특이한 물질, 독이 있었어. 뭐 죽는 그런 이상한 열매가 아니었어요. 고상한 게 아니에요. 고상한 이야기, 유식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좀 유치한 것 같지만 먹는 문제였다. 따라합시다. 먹는 문제였다. 그러나 먹는 문제 한 개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 그게 결정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오늘 삼계탕 오늘 드셔야 됩니다. 삼계탕은 마구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삼계탕 드시고 또 나가서 또 여러분 편의점에서 다 사 드셔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뱀이 쫙 와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 중요한 건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그것을 항상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허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기준을 확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탄의 말이 기준이 요리 있다가 기준이 요리 바뀐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오, 이거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다 먹어도 되겠네. 좋아, 맛있겠네, 먹겠네, 막 좋네, 막 천국이네. 그런데 사탄의 말에 싹 기가 파. 여러분,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이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 그걸 싹 바꿔서 죽지 않는데,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대. 이제 네가 선악을 알게 돼. 네가 지혜자야. 네가 지식이 충만해. 신학 배우고 교회 오래 다니면 네 알 것 다 알잖아. 할 말 해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뻔한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도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힌두교도 그렇죠. 불교도 영생불사입니다. 여러분, 동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고요. 예, 그래서 뭐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막 헬레니즘 문화가 막 이성과 합리과학주의, 눈이 막 달박해지고. 여러분, AI만 옆에 두면 모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차 보세요. 옛날 차하고 다릅니다. 막 내비게이션 없이 막 어렵게 이렇게 물어 찾아가던 거 달라요. 제가 엊그제 앨런 머스크가 만든 그 무슨 차죠 그게? 미국에서 전기차, 예? 테슬라. 자, 타봤어. 테슬라 누가 태워줬어. 그 손잡이가 없어요. 눌러줘야 되더라고. 그리고 떡 앉으니까 막 쫙 끼끼끼 하더니 자리를 맞춰줘요. 이게 제가 우주선 타는 줄 알았어. 우주선. 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여러분, 요즘 뭐 뉴에이지 막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많습니다. 막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고 막 동성애자들이 막, 야, 우리가 우리 몸인데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뭐 우리 몸인데, 우리 몸 남자와 남자가 섞어가지고 막,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요. 95%가 남자와 남자가 이게 섹스를 해가 나오는 병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창조주로서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과 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따라합시다, 근본 원리입니다. 원칙이다.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생명의 보장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선악과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장 소중히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계기판으로 알고 공군조종사가 계기판만 보고 비행하듯이 내 인생을 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면 행복도 끝입니다. 살아볼만 한데요, 목사님. 예, 지금은 살아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 포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을 잘했어요. 근데 8장에는 뭐합니까? 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이후에 몇백 년간 한 번도 안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뭘 깨달았냐?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 살았더니 포로로 잡혀갔구나, 억울하게 잡혀가서 죽었구나, 이렇게 처절한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인생 기준으로 돌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아침 첫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 기준으로 중심에 회복시켜야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막 죄를 회개합니다. 9장 1절로 오늘 3절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벽이 이렇게 교회가 화려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굵은 베옷을 내가 죽은 사람처럼 떼어가지고 큰 퍼포먼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자복하면서 뭐했냐? 낮 4분의 1이라는 말은 하루 3시간을 말씀을 듣고 읽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예배드리도 막 몸에 줄을 틀은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데 3시간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3시간은 뭐했냐?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려 여러분 6시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시간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썼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생으로 기준을 삼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예배가 늦어졌다, 예배가 내 기쁨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섞여 살았네, 이방인과 절교해야 돼. 여러분, 결혼했는데요, 아기 낳았는데요, 그분이 내 와이프인데 이방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잘라낸 거야. 이혼했다는 겁니다. 이혼. 얼마나 눈물 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섞이면 망하는구나, 그렇게 절교했다는 겁니다. 이성교제도 안 되는구나, 잘라냈다는 거예요.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은 이성교제는 안 되는구나, 잘라냈다는 거예요. 섞여 살면 문제가 되겠구나, 그 죄를 자백하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는 3시간 전화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3시간이었잖아요. 3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3시간쯤은 일주일에 3시간을 투자해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시간 등산하면 초보는 억수로 힘듭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3시간쯤 그냥 팍팍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3시간쯤 읽는 그 정도로 올랐으면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든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이 신약 백성들에게 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먹는 문제야, 먹는 문제. 떡 전쟁이야. 떡 전쟁인데 세상에 먹을 거 먹으려고 애를 쓰지 마. 사람은 또 한 개를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먼저 먹어야 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람은 뭐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요.
거룩이 안 나타나요. 왜 한국 성도들 거룩이 안 나타납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정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하루에 기도를 무조건 3시간 한다. 아니다, 내년에 아니다, 올해부터 3시간 여기서 막 무조건 3시간 한다. 3시간. 목사가 3시간 기도하는 거 보여주겠다. 말씀도 내가 먼저 보겠다. 그래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고 했어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30절 요것만 읽고 마칩시다. 성경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